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서 더하셔서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며 매진하게 하실 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금일보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의 능력을 보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연에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물결이 이제 시작이오니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큰 은혜를 저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데 우리 이성환 목사님과 우리 김성환 목사님 주님 주관해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강의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 노련미와 목회를 통보하신 이성환 목사님을 지난번 양육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병원 가는 게 겹쳐갖고 아주 아쉽게 되었는데 오늘 모시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권세 5가 명령 아래 함께 나누게 되고 함께 공부하게 되어 감사. 제 목이 많이 잠겨서 좀 전달이 잘 안 될까 염려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5가 명령 아래 그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우리 한번 3번 외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나에게 명령은 필수입니다. 오늘 제5가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열매를 많이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가장 신속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탁월한 방법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할 때 만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명령할 때 만물은 다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둥이 되시고 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권위 있게 또 권세 있게 그렇게 외치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다 놀라 이르되 거기에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그 전에 이런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놀랐어요. 명령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거다.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명령하면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회당에서
명령 사역을 부여주셨고 그 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치면서 일을 시키실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와 아멘. 오늘 제5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명령은 이치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명령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는 명령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바라기에는 많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번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벌레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리, 이 말은 자인에게 주어지는 종교적 가르침. 예수님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가 된 권세자입니까? 본문에서 주목할 내용은 떠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무엇입니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취할 수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며 계속 선처를 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라. 그리스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입니다. 이것을 또 입증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 어려운 말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아멘. 첫 번째 1번 이 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들. 우리는 무엇을 명령할 수 있을까? 우리 명령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권세는 이미 존재하는 영적인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자 본문이 깁니다. 자 이 부분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교독해보도록 합시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인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어찌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 사도행 19장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을 봤습니다. 그 같은 일을 시도해 봅니다. 그때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는 능력의 원천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들은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님이 받았기에 그 능력 역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권세자입니다. 발전소는 전력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개인 집에 찾아와 스위치를 켜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누릴 권세를 그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위치를 켜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병자를 볼 때마다 주어진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십니까? 혹은 풀어놓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명령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필요할 때마다 스위치를 올려달라고 발전소에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명령 아래에 두신 것들은 말씀대로 명령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 요약이라 할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명령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용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명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들어가서 되었으나. 아멘. 여러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명령할 때 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있고 치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고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수백 년의 종교적인 전통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부인했습니다. 음. 이런 종교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도 명령이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취하며 털어놓기 위한 제자가 곧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는 받은 명령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자체가 기적과 표적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참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을 많이 나타낸 사람도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기적 사역 협의회 멤버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머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믿고 거듭난 분들의 것입니다. 아멘. 먹는 자는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죽은 자를 살리라는 최고의 권세와 능력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걸 했습니다.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그 권세는 확실해요. 문제는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같이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권세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라, 그런 사역을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며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은 1번 문장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그 담대함은 교만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 나는 순종하는 자세로 명령합니다. 그 겸손은 열매가 됩니다. 아멘. 3. 명령 아래 있는 것들에게 명령합니다. 4. 나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자, 제 마지막 이 강의를 마치면서 백부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백부장만한 믿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나는 군사로 내 아래의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순종한다. 나도 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명령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이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병사로 묘사를 하고 병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입니다. 우리 모두 이 회원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명령을 알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